자, 우리의 삶을 교정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정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교정. 혹시 그 척추 교정, 자세 교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가 어느 광고를 봤는데 그 허리뼈가 이렇게 좀 어긋나는 걸 척추 측만증이라고 한대요. 근데 사람은 다 어느 정도 그걸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허리가 잘 세워진 분들은 좀 드물고 거의 C자형이나 S자형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휘어져 있다. 그래서 누구나 좀 자세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거기 이제 광고예요. 병원의 광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거기 광고 내용을 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이 나쁜 자세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이렇게 조언을 해요. 의자에 앉을 때 학생들은 이제 의자 많이 앉으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엉덩이를 깊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펴고 이렇게 앉는 거 이렇게 살짝 의자에 걸치지 말고 엉덩이를 깊게 넣고 이렇게 앉아야 된다.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또 여학생들 옷을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는데 그게 또 허리에 안 좋대요. 꽉 끼는 옷이 허리에 안 좋으니까 좀 편한 옷. 그리고 그 스트레칭을 항상 자주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게 스트레스도 영향이 있대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평상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허리를 잘 세우는 자세 교정에 대한 광고를 들었습니다. 자, 몸의 기둥과 같은 이 척추를 잘 만들기 위해서 나쁜 자세를 바로잡는 그 교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와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잘못된 그 깨달음, 인식,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제자들의 길을 교정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도 함께 문안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후계자와 같아요. 마가가.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마가가 예수님 3년 함께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생동감 있게 예수님의 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같은 베드로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쓴 거와 다름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같이 잘 못해요. 실수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그 제자들의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베드로의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계셨을 때 자기들은 예수님 그렇게 큰 능력으로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예수님 잘 알아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잘 따르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길을 제대로 못 간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약한 점을 자꾸 강조하는 마가복음은 오히려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도 희망이 있고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교정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마가복음의 큰 줄기의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제자로 만드시고 바로잡고 교정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시고 교정하시는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는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런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는 또 예수님의 은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정하시는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는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37절에 보시면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은 것 같은 죽을 각오를 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나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아마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예수님이 뜻을 이루시면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왼편에 오른편에 두셔서 또 중요한 중책을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2인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부탁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을 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일을 감당할지, 어떻게 또 구원을 이룰지 잘 모르고 지금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은 고난의 잔이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내가 감당하는 십자가와 같은 이런 고난과 환난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그 정도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3년 동안 이 고생도 감당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죠.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고 고난의 짐을 감당할 것이고 누구든지 준비된 자는 그 십자가와 짐 같은 것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꼭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컥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감당하죠. 내가 바꿔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거 있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자기들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맡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짐 같은 고난과 환난이 앞에 기다릴 거는 생각 못하고 맡기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척추 교정 얘기했는데 허리나 뼈를 교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또 아프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다리를 한번 크게 다쳤는데 그때 인대 접합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한 2달인가 기부술을 하고 그리고 한 2달인가 재활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부술을 풀고 이제 재활 치료, 물리 치료 하는데 인대가 끊어진 것을 묶었기 때문에 이게 좀 짧아진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펴가지고 늘려야 이 발목이 부드럽게 된대요. 지금 안 하면은 이 굳어져가지고 이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정도 제가 웬만한 거 가지고 까딱하지 않습니다. 하세요 하고 내가 발을 이렇게 맡겼어요. 발을. 그래서 그 발을 제 오른발을 이분이 쫙 잡고 자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10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굳어져 있던 그 발목을 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때 제 입에서 비명 소리 난 거예요. 으악 하고 막. 그래서
10초가 되기 전에 발을 뺐어요. 발을. 너무 아파가지고 막 눈물 날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발 달라고, 이거 지금 안 하면은 이게 굳어져가지고 다음에는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아프시더라도 지금 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발을 맡겼죠. 그래서 이번에는 15초 했습니다. 또 15초 또 피고, 20초 피고, 30초 피고,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제 발을 핀. 그래서 고생하면서 이 교정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제가 처음 못 모르고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하고 발을 내민 것처럼 제 아들이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잔은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뭐 웬만한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제 아들은 이것을 다 감당을 해요. 또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나중에 힘들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 만나서 제자의 길로 다시 들어서고 초대교회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는데 바로잡으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제 아들도 못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제가 못 모르고 발을 내민 거하고 비슷해요.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교정되어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고쳐 가시는데 우리가 맡겨야 돼요. 제가 그 아프다고 발을 안 맡겼어 봐요. 그때 자꾸 넘어졌어요. 발이 잘 안 올라와가지고 발목이. 그러니까 그걸 한 달, 두 달 하고 나니까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거 안 맡겼으면은 아프지는 않았겠죠. 당시에. 그렇지만 다리가 온전하게 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교정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좀 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도하시면 그 뜻대로 만들어가기를 다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 맡기는, 야고보와 요한이 잘 모르고 지금 대답을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맡기고 결국 그들이 사도로 거듭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교정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우리 주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교훈, 우리의 소망을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을 교정해 주십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77년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분이 쓰신 건데, 리더는 군림하는 보스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섬기는 리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러운 얘기지만 당시만 해도 지도자라고 하고 리더라고 하면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힘 있고 사람들을 확 휘어잡고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나름대로 이제 신선한 관점이죠. 자, 그러면서 그 섬기는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휘어잡고 이끌어가는 그 대장과 같은 보스가 있는데,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고 보스는 사람들을 군림하는 대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비유를 했어요. 양을 몰고 갈 때
카우보이식으로 양을 몰고 가는 게 있고 목자처럼 몰고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카우보이 아시죠? 카우보이. 말 타고 이 모자 쓰고 채찍으로 막 소, 말 이렇게 옆에서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막 몰아가는 거. 카우보이. 자, 이거는 보스 유형이라는 거. 보스 유형. 사람들을 힘으로 막 길을 가게 하는 거. 자, 목자와 같은 유형은 앞장을 서서 위험한 거, 낭떠러지 이런 것들을 먼저 자기가 체험하고 먼저 위험을 살피고 양들을 인도하는, 먼저 자기가 어려움을 감당하고 앞장서고 양을 따르게 하는 리더. 자, 그것이 섬기는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우보이 같이 모는 것이 아니라 목자처럼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섬기는 리더이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설탕과 소금의 차이래요. 설탕과 소금의 차이. 설탕은 보스 기질이고 소금은 리더 기질이래요. 자, 왜 그러냐면은 설탕은 음식에 설탕을 넣으면은 다 단맛으로 모아진대요. 그러니까 설탕 맛만 남는대요. 자, 우리 음식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죠? 그런데 소금은 물론 소금을 넣으면 소금 맛, 짠맛이 나지만 적당히 넣으면 소금 짠맛만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재료의 맛이 우러져 나오도록 한대요. 소금이. 그러니까 소금을 잘 넣으면은 소금 맛만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 재료의 맛이 살아나게 하는 맛이 소금이래요. 소금은 녹아져서 다른 음식의 맛을 그 맛이 더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설탕은 다른 맛은 죽이고 자기 색깔, 자기 맛을 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이런 보스의 기질은 설탕이고 그 섬기는 리더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 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설탕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보스 같은 사람.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마음으로 사실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자, 이들의 소망이죠. 잘 되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빛나고 싶고 중요한 사람 되고 싶은 예수님은 그들의 이 소망을 그 소망 중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42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42절에 보시면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되면 중요한 사람이 되면 사람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다스리고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진짜 큰 사람은 진짜 중요한 사람은 진짜 으뜸인 사람은 그렇게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 보스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리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에 우리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섬기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도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의 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들의 소망을 무시하진 않는데 그 소망을 교정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둥 같은 일꾼. 여러분들 기둥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둥. 일단 크고 돋보이고 굵고 힘이 세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물론 그게 기둥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기둥이 아니라 그건 그냥 전봇대예요.
구조물이에요. 기둥이 되는 거는 어떻게 기둥이 되죠? 지붕을 떠받쳐야 기둥이에요. 지붕을 온몸으로 떠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은 벽을 지지해요. 벽을. 그래서 뭐가 기둥이냐는 이 보이는 모습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둥 같잖아요. 근데 이거 기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저걸 하나 딱 빼면 돼요. 빼서 이게 무너지면 기둥이에요. 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기둥이 아닌 거예요. 여기 벽이 있는데 이건 그냥 크지도 않고 뭐 기둥같이 안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벽을 딱 쳐서 치면은 지붕이 내려앉는다, 흔들린다. 그러면 그건 기둥이에요. 기둥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 구조물 중에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은 손을 대면 안 돼요.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리모델링 할 때 그걸 건드리면 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건축법상.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거는 지붕을 떠받쳐주고 벽을 지지해주고 그래서 기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으뜸이 되고 싶으냐?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중요한 모습 되고 싶으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떠받쳐주고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큰 사람이 된다고 그들의 소망을 교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둥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떠받쳐주고 내가 있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자, 그런 사람이 기둥이에요. 자, 우리가 교훈을 하면서 있는 것은 이렇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런 기둥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돋보이고 힘이 있고 예수님 다음으로 어떤 이인자 이런 소망이었거든요. 그들의 소망을 교정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꿈, 소망, 욕심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좋은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바꾸시고 교정하시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생 때요, 청년 때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사업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중요한 사람. 보니까 부장 집사님들 행사 끝나면 회식도 시켜주고 삼겹살 파티도 해주고 되게 근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하고 베풀고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보기도 좋잖아요. 화려한 모습으로. 자, 또 그런 거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그 소망에 또 응답하셔서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중요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역할을 제가 하고 있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일에서도 중요하고 세상에서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볼 때 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우러러 볼 수 있는 뭔가 이런 모습 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 욕심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냥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는 말씀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 이런 것으로 소망을 자꾸 만들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자, 결국 예수님 좌우에서 가까이 쓰임 받고 싶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사도로서 나중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은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거기 야고보입니다. 그 12장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핍박이 올 때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고 그다음에 요한은 마지막 생존자예요. 끝까지 남아서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하고 끝까지 나중에 남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처음, 요한은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제자들 중에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제자로 사도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이 교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꿈을 일단 예수님께 말해도 괜찮아요. 기도하고 구하면 돼요. 자, 오늘 읽을 말씀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예수님 능력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거 좀 다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께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설사 그것이 잘못된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진짜 필요한 걸 주시고 필요한 모습 만들어 가시고 필요한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설사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욕심까지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 꿈과 소망과 이 욕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빚어 가실 것이라는 여지를 두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루어져요. 항상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만져가실 거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마음을 오픈하고 간섭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런 꿈과 소망이 더 풍성하게 또 만들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로 교정하십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교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에게 또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모습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런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45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마가복음의 요절과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군림하시고 우리를 희생하게 하고 그런 세상의 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자, 여기 대속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대속물이라는 건 값을 치른다는 의미예요. 값을 치른다. 그럼 왜 값을 치러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마트 가실 때 있잖아요.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마트. 마트 가면 이렇게 수레, 카트를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건을 담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트 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 카트 안에 이걸 잘 신경을 안 써요. 끌고는 다니는데 넣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거 여기다 놓고 저기 가서 물건 골라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막 물건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관리를 그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하질 않아요. 이유는 다 아시죠? 뭐 다른 것도 담으면 되고 떨어지면 뭐 다른 걸로 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카트를 그렇게 이제 끌고 다니죠. 때로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여기 두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태도가 바뀌어요. 꼭 손에 쥐고 흘리지 않고 잘 관리하고. 어디를 넘어가면 그렇게 되죠? 계산대. 잘 아십니다. 계산대를 넘어가면 달라요. 계산대를 넘어가면 카트를 절대 손에서 놓지 않고 뭐 흘리지 않나 잘 보고 정말로 잘 관리를 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계산을 했으니까, 지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이제 내 것이에요. 그 안에서는 내가 골라도 아직 내 것이 아니지만은 계산대를 통과하면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계산대가 뭐예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입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소중하죠. 절대로 놓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이 은혜로서 하나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죠. 자,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엔 세상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많은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그런 교정하시는 모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들고 고치고 바로잡고 교정하는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하고 오시고 난 후하고 세상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세상이 정말로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면서 이 십자가가 세상에 전해지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어떤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면서 세상이 더 망가져야 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교정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선교 일을 감당했던 슈바이처 박사는 십자가가 이 세상에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섬김으로 세상과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교회는 세상에서 소홀히 했던 가난한 사람, 장애인, 흑인, 노예,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힘없는 사람, 약자들, 무시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에서 이 세상을 바로 잡는데 교회와 기독교 이 신앙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고 교정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와 지하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된 심령으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욕심도, 잘못된 욕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나도 희생하고 섬길 마음을 갖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에너지, 그런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모습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을 찾고 교정하고 조정하고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생명이 약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생명력이 좋잖아요. 맨날 바뀌잖아요. 성장하고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이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성령도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생명이지만 동시에 이 생명의 특징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제 아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생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우리의 꿈과 소망도 예수님의 손 안에서 빚어가시고 십자가로 만들어 가셔서 제 아들이 어느덧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처럼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교정되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이 예수의 은혜 아래서 더 바로잡히고 만들어지고 충만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고치시고 바로잡으시고 교정하시는 예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시간을 맡깁니다.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건강을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욕심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새롭게 온전하게 빚어지는 또 교정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 십자가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또 휘둘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재조정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교정되어지는 충만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